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와 말씀에 대한 도전과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66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역시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6권 성경과 이사야서 66장의 내용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오리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신약, 그리고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는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성경 66권에 기록해 놓으시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말씀하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기록해 놓은 게 66권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암울하고 어둡고 율법으로 정죄 심판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공의,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 즉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신약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메시지가 기록이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을 대변하는, 신약을 미리서 예언해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 사랑과 구속의 은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어둠의 백성들을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주셨고 나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죄악의 어둠에 갇혔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흑암에 갇혀있더니,
혼돈과 공허에 갇혀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밖에서 생명의 빛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영이 쓰는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에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암울했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해방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외치라는 거죠.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지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율법을 지키는 자의 소리여, 기도하는 자의 소리여, 은사를 체험하는 자의 소리여, 선행한 자의 소리여, 이러지 않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땅은 광야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곳은 사막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곳은 도시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사는 곳에서 외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거기서 외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쳐라, 그렇게 말해요. 아무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에서 외쳐라. 얼마나 아이러니하겠습니까?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했어요. 광야와 사막은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외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광야, 사막 이런 땅은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심령, 인간의 속사람, 원죄로 인하여서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땅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네 마음이 척박한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음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광야, 사막이 생명수 강이 넘치는 것처럼 네 마음을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바꿔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에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뭔가? 우리의 죄, 저주,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 주님의 울부짖음의 절규가 하나님 앞에 다함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해방받고 지옥에서 해방받았다. 이 복음이 1절, 2절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3절부터 5절에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외쳐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전파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막과 광야 같은 황무지, 황무한 땅 같은 이 심령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이. 만약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광야고 사막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직전이겠죠.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구속의 소식, 소망의, 희망의, 영생의, 죄사함의 소식이 전파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의 밭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외치는 자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미리서 태어나서 6개월 전부터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으로 끝난다면 이 성경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 무관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적용된 메시지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는 메시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는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의 사명이 있단다. 그리고 외칠 때 네 마음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외치는 자의 그 복음을 듣고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2절 시작.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지는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외쳐 구하라. 그 다음에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외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냐? 1절로 2절을 전하는 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사로잡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외쳐라. 메마른 광야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라. 선악과를 따먹고 언제 빠져 하나님 관계가 차단되어 생명의 빛이 임하지 못해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사로잡혀 죄와 저주가 세상에 빠져 평생 동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죽고 지옥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들에게 외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외치는데 어디 가서 외칠까요? 광야에 가서 외쳐라. 광야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광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해볼래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광야 황무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드바르는 어디서 왔냐?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이 다바르는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선포된 말씀. 그랬어요. 그럼 광야는 황무지와 같은 장소인데 이런 장소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해요.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에 복음이 선포되는 다바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 다바르가 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무인도보다 더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황무한 곳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광야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광야란다. 광야에 가면 하나님 만난단다. 광야에 가면 하나님 임재가 임한단다. 광야를 가면은 죄산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영생 얻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광야란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외쳐 가로되 광야에 가라. 광야에 가면 주의 종이 있는 곳이다. 광야에 가면은 주의 종이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 광야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 들려지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겪지, 광야 같은 심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이니라, 복음이 들리지 않을 것이니라, 은혜가 되지 않을 것이니라, 구원받지도 못하고 천국이 임하지 못할 것이고 천국이 너무너무나 까마득하게 멀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을 때,
우리의 상황이 강류와 같은 척박한 환경일 때, 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나 인생의 진퇴양난일 때 들리지 않았던 복음이 들려지고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지고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마음에 다바르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메시지가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고 돈이 많고 건강하여 세상적으로 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자가 될지언정 복음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려지면 비판할 수 있는 이 판단하고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능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근심 걱정 염려 없을 때 삶이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 사람 나름대로 목마름을 갖게, 광야는 목마름의 장소잖아요. 광야 같은 심령은 영적으로 목이 말라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복음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못 살아요. 이런 심령이 되면 돈이 있든 없든 빈부를 막론하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마치 사막의 길을 걷다가 그 땡볕에 목이 말라 갈증을 겪고 허덕에다가 지쳐 쓰러질 때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꿀속처럼 달도록 가슴에 흡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 같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삶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져요. 참 신기해요. 왜 여러분 자버린 줄 알아요? 왜 예배 성공하지 못한 줄 아세요? 왜 말씀에 관심이 없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의 심령이 광야가 아니야. 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 하나님 없이도 건강, 물질, 하나님 없이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음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복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광야에 가면 다바르 말씀이 들려져요. 신비스러운 일. 인생의 고난을 겪지 못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심령의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속해서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몸부림을 치는 사람 어떠잖아요. 계속 그런 광야 같은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은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 못 받고는 못 삽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생수가 넘치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찌그리 어려운지요. 왜냐?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광야에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쳐라. 왜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고난이 임할까요? 심령을 광야로 만들려고. 왜 광야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래야지 메시지가 들리고 이 세상 끝난 게 아니라 이 세상 끝나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겠냐. 그래서 네 인생에 고난을 준 거야. 돈이 떨어지면 아버지를 찾고 돈이 넉넉하면 아버지를 찾지 않는 자녀들처럼 너는 인생의 길이 활짝 피면 너는 나를 절대로 찾지 않아. 우리 인간이 바로 근본이 그렇지요. 하나님 현재 광야의 삶을 사는 자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해 왔습니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은 혹시 없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에서 아무 물도 없이 고통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하며 눈물을 흘리고 뒤집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철호의 기회입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광야같이 밑바닥에 내려간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을 가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다. 어떤 사람은 이혼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어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걸렸어요. 저주받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저주받아서 멸망받을 가능성이 90%겠죠 사실은. 왜냐? 주님 필요 없는데 왜 주님 필요해? 그때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라, 소리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같은 심령에 복음을 외치라, 이렇게 말하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1절로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다고 외쳐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으니 이제는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었다고 외치라. 해결해 줄 것이 아니고 해결되었다고 외치라. 복음을 외칠 때 어떻게 칠 거냐? 2절에 그 사람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 닿도록 외칠 것이냐? 율법으로, 행위로,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구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짜란다.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왜 선물이에요? 네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놨으니까 믿기만 하면은 해방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 사람 마음에 닿도록 율법을 전하고 선행을 전하고 구제를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천국 가봐야 알고 우리는 모르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지켜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람 마음을 녹일 수 없단다. 이런 율법주의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복음을 외쳐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다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외쳐라, 이렇게. 세례 요한도 복음을 외치는 자였으면 어디서 외쳤냐? 광야에서. 우리는 어디서 외쳤냐? 우리 교회에서 외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외쳐라. 그러기 전에는 저 사람도 절대로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단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의지가 0.1%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꿀 수 있는 10만 원만 꿀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10%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저 병원에서 저 의사를 통해서 고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내 힘으로 부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부부의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의 문제, 내 IQ라든가 주변의 혈연과 지인과 학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1%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마음을 허락할 때 그 문제 가운데 인생의 나락에 떨어질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외쳐라.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절대로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설교 반응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도리어 세례 요한을 쳐서 죽인 것처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를 공격하는 공격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 말은 하는데 속에서 열통이 열불이 날 것이니라. 그들에게는 그들 상대로 전하지 마. 그러나 주님이 없이는 못 산다고, 주님 도움 없이는 못 산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심령이 있을 거야. 그에게 외쳐라. 외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외칠까요? 사면의 복음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율법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축복 받으세요. 방언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늘 영광 보좌를 움직이세요. 이걸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복음. 내가 내일 사형을 당합니다. 내가 내일 죽어요. 죄를 졌으니까 형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 현대 건설을 너에게 주겠다. 너 서울대 합격시켜 주겠다. 아니 인천을 띄워서 너에게 개인적 명의로 내가 또 돌려주겠다. 무슨 소리 내일 죽어버리는데. 죄인에게 사망당할 저주받을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세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판검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죄를 짓고 판결을 받고 형벌에 들어가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이 세상 부경화가 아니야. 사면의 소식이야. 너 사형인데 자유의무에 대해서 석방이야. 나는 석방 그거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실컷 잘 먹고 잘 살도록 나한테 권세나 주시고 명예나 주시고 집 한 칸이나 좀 띄워주시오. 이런 미련한 자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는 겁니다. 지켜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가? 신약의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3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구원받기 쉬울 수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구원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려? 믿음이 있어야지 부를 텐데. 왜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지 않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어요? 주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왜 주님 만난 적이 없어요? 내 마음에 심령이 광야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음식집에 가서 음식 먹는 걸 꼭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재에서 간단하게 요기하는 걸로 만족하죠. 그런데 점심때가 되면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맛집을 많이 다녔어요. 그 맛집을 끌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맛집에서 맛을 보고 맛있으니까 나를 소개를 하더라고. 입이 침이 닳도록 맛있다고 꼭 가시자고. 왜 그럴까요? 먹어봐서. 왜 우리가 안전할까요? 복음을 먹어본 적이 없어. 주님 만난 적이 없어. 주님이 칼국수 값도 못할까요?
주님이 짜장면 같이도 안 될까요? 왜 안 되냐? 만난 지 그분의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나오죠. 14절에 그는 저희가 믿지 아니하여 어찌 불을 듣지도 못한 일을 믿으리 전파한 적 없이 들으리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듣고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 복음을 전 맛집을 소개하려고 목사님 가십시다. 천국을 소개하려고 여러분 같이 갑시다. 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근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누가 전파하느냐? 여기 나오죠. 15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 이 복음 전해서 천국의 맛집을 좀 소개해라. 천국 맛집 소개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너 보내는 거야. 그런데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도 있죠. 율법으로 내려치고 저주받는다고 그러고 심판받는다고 그러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다 이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고 천국 가봐야 할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안다고 그러고 이 교만한 놈아 심판 때 서봐야 한다. 이런 사람은 이런 해당이 안 되겠죠. 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좋은 소식이니까 맛집 아니에요? 근데 그다음 보세요. 14절에 까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자, 15절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 어찌 전파하겠냐? 그 다음에 전파를 안 하는데 누가 듣겠냐?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겠냐?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부르면 구원받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구나. 기가 막힌 일이지. 율법을 전하고 구제를 전하고 선행을 전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우르고 살고 십계명을 전하는 사람은 바다 모래처럼 많은데 기쁜 소식, 죄의 포로에서 저주의 포로에서 지옥의 포로에서 사망의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 받을 것이 아니고 끝났다. 8.15 해방이 끝났다. 이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 따개처럼 드물 것입니다. 그러니 전파를 하는데 8.15 해방됐다고 누가 알려주면 되는데 안 알려주니까 70년 80년 동안 전쟁 중에 있는 것처럼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전쟁이다. 죄선 받았을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심판 받을까? 안 받을까? 해방됐을까? 안 됐을까? 내 의인이니까? 아닐까? 이 속에서 계속 전쟁 중이니라 너는 절대로 네 마음에 안식이 없을 것이다. 왜? 전쟁 중이니까. 어떻게 안식할까요? 이 책을 읽으세요. 오늘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할 때. 이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목사님 나는요 절대 책 읽는 거 싫어해요. 내가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다가 머리밭에다가 이게 이름이 제목이 안식이잖아. 그냥 안식이 돼. 불면증에 시달린다 2권을 병아리 100마리를 샜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온다 3권을 다 배고자. 그런 게 쭉 읽을 것도 없어. 그럼 안식이 안식 없는 책이에요. 이 지구상에는 안식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안식 없습니다. 목사님, 대통령 안식 있을까요? 그런 얘기. 빨갱이는 있을까요? 그런 얘기. 자본주의 있을까요? 그런 얘기. 민주주의는 있을까요? 그런 얘기. 부자는 있을까요? 그런 얘기. 거지는 있을까요? 그런 얘기. 배운 사람이 있을까요? 판검사는? 그런 얘기. 그럼 못 배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우리 인간에게는 안식 없다. 그래서 술을 마셔야 되고 담배를 피우고 쾌락을 즐겨야 돼. 왜? 안식을 찾아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식 없어.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다. 있는 사람 한 명만 찾아와. 내가 목회를 안 해. 없어. 인간 절대 없어. 짐승은 있어. 인간 없어. 왜? 영적 존재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차단돼서 저주와 임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근심경념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내가 100% 예언하는데 안식 없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 절대로 인간에게는 안식 없다. 여러분에게 천조를 줄까요? 안식 있는가? 그런 거짓말하겠어. 안식이 없으니까 사업을 성공하려고 그러고, 안식이 없으니까 뭐에 미치고 싶고, 안식이 없으니까 뭐에 미치도록 빠지고 싶고, 그래서 스포츠고 다 이게 유행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안식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 그래서 술 문화, 타락의 문화가 발달된 겁니다. 어디 가서 외쳐라? 광야에서. 두 번째 3절에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르던 이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두 번째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아니 사막은 사람이 없는 곳인데 사막에서 길을, 복음은 뭐냐? 복음을 외치면 사막에 길을 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단어가 사막이란 말은 아라바라는 단어인데요, 사막입니다. 이 단어는 아라브에서 왔는데요, 신기한 일입니다. 사막은 사람 마음이 구원받기 전까지 사막을 만나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상태가 볼까요? 저녁이 되다, 빛이 사라져서요, 어두워지다, 방황하다, 기쁨이 사라지다. 불신자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마음의 심령 속에 늘 혼돈, 공허, 흑암, 어둠이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도 척박한 땅으로서 희망도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잖아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체를 찾아보려고 해도 생명체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막은 영적으로 인간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사막과 같은 심령은요, 소망도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란다. 여기서 저녁이 되다, 밤이 어두워지다, 저녁이 된다는 것은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 나의 인생에 저녁이 오는 것처럼 희망도 소망도 없지는 않습니까? 한 줄기 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어두워져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길이 풀리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은퇴하며 소망이 없고,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취업생들은 직장을 잡지 못해서 고민하면서 방황하고 있고, 죄책감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막과 같은 심령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육신의 종이 안복의 종 인생의 자랑에 근심걱정에 빠지게 되면 우리 있었던 기쁨과 소망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막과 같은 심령들 향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만 복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복음을 배째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도 오늘 목사님이 설교 어떻게 하나 볼까? 갈까 안 갈까? 오늘 괜찮은데, 그래 역시 쓸만하네 저 목사. 그래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거는 이 짓거리 하면서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막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될지언정 절대로 복음은 속에서 거부할 것입니다. 계속 보면 나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굽은 길을 아스팔트 길로 곱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 현재 사막과 같은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굽어있는 심령의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어라. 광야의 사막의 길을 해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대로를 만들어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쁘게 임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기가 막힌 말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가 볼까요?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사막에 무슨, 아니 사람이 없는 곳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면 낮은 자를 높여주고 높은 자를 낮아지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낮아진 자는 구원받고 겸손하게 해서 말씀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데, 배우고 가지고 직분을 갖고 잘난 체 하는 사람 교회에 가지고 명함도 내밀지 못한 밑바닥에 내려가리라. 아무도 너를 알아주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참 신비스럽잖아. 잘난 체하고 똑똑하고 교만한 사람은 교회에서요 완전히 왕따가 돼버립니다. 참 신비스럽잖아요. 난 지금 왕따다. 무지하게 교만한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 볼까요? 교만한 상태가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여기서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랬어요. 여기 도두어진다 이 말이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용서하다,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골짜기마다 도두며 이래서 골짜기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렸어요? 막 높였어요? 골짜기 있는 자들을 용서했어요? 골짜기는 뭐냐? 계곡의 가장 낮은 곳을 골짜기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계곡이 가장 낮은 곳인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리라 이러네요. 근데 어떻게 올려주느냐? 수동태로 올려주리라 그래요. 가장 낮은 골짜기는 가장 높이 올려질 수밖에 없도록 네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여줄 거야. 내가 들어 올려줄 거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할 거야. 수동태로. 미완료 시제예요. 한 번 높여진 것은 다시 골짜기처럼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천국의 생명책 기록된 사람은 혹시 연약해서 죄를 져서 절대로 취소시키지 않을 거야. 미완료로 하나님이 높여줄 거예요. 골짜기처럼 세상에서 버려지고 낮아져서 누구 하나 바라보지 않았던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높여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진짜 주님 오셔서 이렇게 하셨는가 볼까요? 이게 예수님이 간 예언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로. 참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갈 수 있지만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됐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이 땅 오셔가지고 온 갈릴리 두루 다니셨어요. 광야 사막 같은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사람이 없는 광야 사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막과 광야 같은 심령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서 보세요.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줬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광야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 바리새인, 살괴되는 부자,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나오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안 나와요. 10만 원만 꿀 때가 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때 골짜기같이 가장 낮은 데 찾아가셨고 가장 낮은 자들만 주님께 찾아오셨어요. 가장 낮은 고통당하는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주님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 주님을 따랐는데 병이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어부들, 창녀들, 버림받고 소외당한 몇시 천대 받았던 사거리 출신들만, 버림받은 사람들만, 천대 몇시 받은 사람들만. 그래서 교회에 거지 같은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 혹 있거니와. 그런데 사막의 길을 내듯이 예수님은 사막과 같은 버림받은 심령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이사야 61장 예언을 그대로 성취됐어요.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 그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을 찾으시니, 이사야 61장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예수님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부자에게 복음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부자는 물질의 부자를 얘기하는 게 물질의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 포로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눈 흘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지혜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세상의 포로, 죄의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영적인 소경들에게 다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셨어요. 사단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상한 마음을 고치고 병든 자를 치료주시고 죄인들을 의인 만들어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폴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와 같은 바닥에서 가장 높은 구원의 자리로 높여주셨는데 수동태로 미완료로 높여주는, 다시는 너 내려놓지 않을 거야. 이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은혜 받은 사람 계속 구원의 확신, 은혜가 계속 받고요. 구원의 확신 없고 은혜 없는 사람 죽을 때까지 은혜를 못 받아요. 참 신기해. 그래서 성경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더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더라.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뀐 사람은 계속 바뀌어 나가요. 안 바뀐 사람은 계속 안 바뀌어 나가요. 시험 든 사람은 계속 시험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계속 교만해요. 오만한 사람은 계속 오만해요. 겸손한 사람은 계속 겸손해요. 왜? 내가 수동태로 미알료로 너를 높여줄 것이니까 그래. 골짜기 같은 바닥에서 가장 높은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셨는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언제의 고통에서 괴로워하면서 부정하게 살았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여기 나오잖아요. 낮은 자들에게, 골짜기 있는 인생만 주님이 찾아오셨다. 골짜기에 있는 인생들만 주님을 맞이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골짜기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은 이론적으로 머리로 종교를 믿지만 생명으로는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높아진 사람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렇게 써놓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이사야 40장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둑이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저 보세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이다. 험한 것이 평지, 낮아지며, 이렇게 써요. 낮아지며, 이 샤펠이라는 단어인데요, 낮다, 낮추다, 떨어뜨리다, 내려앉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산마다, 언덕마다, 산 언덕은 높아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골짜기는 밑에 낮아져 있고 언덕과 산은 이미 높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낮아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스스로 올라와 있는 산들과 언덕들은 하나님이 내려앉혀버리게, 밑바닥에 내가 내동댕이 칠 거야.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 구원받을 율법주의, 십계명지에 성화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이 이름을 빙자해서 복받고, 내지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언덕을 만들 수 있어, 복음 없어도 얼마든지 높은 산에 내가 오를 수 있어, 높은 산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자들은 내가 내동댕이 치도록 밑바닥에 내려지 않을 거야. 즉 교만한 자는 절대로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거야. 그래서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하면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나는 요즘 은혜가 없어요. 지독한 악입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 필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문법이, 이 주님께서 높아져 언덕에 있는 산을 내려앉히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냐? 능동태로 사용했어요.
올라가 있는 산과 언덕들을 하나님께 낮추시는데 어떻게 낮추냐? 미알료로 내가 낮출 거야. 낮아진 상태로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망한 그대로, 병 걸린 그대로, 저주받은 그대로 지옥에 한번 떨어졌다, 영원히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너에게 기회 주지 않을 거야. 네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무슨 의미냐? 율법주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자들은 낮추셔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떨어뜨려 낮추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런 자들을 낮추시겠다고, 낮추시 어디까지? 지옥까지 낮아지도록 하시겠다. 산과 언덕처럼 스스로 높아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고 은혜가 없이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거나 믿음의 고백 한마디 못하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직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 왜 그런 줄 알아요? 사실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너 왕따 은따, 너 혼자만 다니게 살 거야. 너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할 거야. 네 곁에 아무도 없게 만들 거야. 내 옆에 있는데요, 그런 얘기하지 마. 있어서 대화를 나눈 네가 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질 않아. 교회 다니니까 너하고 대화를 나눠주기는 해. 그런 네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네 말에 대답은 하지 않아. 평화를 위해서 그냥 대면을 해주지만 네 말 한마디는 나는 안 받아들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징이 될 거야. 네가 예쳐도 네 말에 귀 기울여서 응답하는 사람 없어. 왠 줄 아세요? 교만하니까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 교만할까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내가 누구야? 골짜기 주시지. 내가 누구야? 사거리 주시지. 내가 누구야? 저주받은 인생이었지. 근데 교회에 어느 정도 오래 다니잖아요. 메시지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언덕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골짜기와 같은 자들로서 겸손히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 사막과 같이 삭막한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받아들여 준비시켰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우리를 향해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사막과 같은 마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단다. 외치라. 복음은 어느 날 그냥 뒤집어져 버려요. 얼마나 복음이 신비스러운지 몰라. 들으면 뒤집어 버려 주님이.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20년 우리 교회도 한 번도 안 바뀌어 마음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온 지 하루 1시간 듣고 그냥 뒤집어져서 해가닥 뒤집어져 버려. 하나님 준비시키는 심령을 만들어놔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저분은 교회 다닌 지 20년 됐는데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50년을 다녔는데 이게 마음이 안 되세요. 심령이 안 바뀌어요. 이론으로 교회 다니고 이론으로 신앙생활 하지 실제로 마음의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왜? 교만하고 높은 언덕이 있어. 높은 산이 있어. 더 언덕이 높아. 자기가 쌓아오는 성이 너무 높아. 이 지식의 물질의 교만의 오만의 산이 너무 높이 쌓아. 이 바벨탑을 너무 높이 쌓아. 신앙의 바벨탑들. 언제 하나님이 높여주는 줄 아세요? 성이 나오죠. 네가 높아지려면 내가 내릴 것이냐, 네가 낮아지면 내가 높여줄 거야.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섬김을 받고 싶어? 섬겨라. 돈 많이 벌고 싶어? 먼저 주어라. 그럼 내가 채울 거야. 교회에서요, 직분의 이름으로, 연륜의 이름으로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비참하도록 은혜를 하나님께 일반 은총까지 뺏어버리고, 영적으로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도 참 기가 막혀.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내가 낮아지잖아요. 사람이 나를 높여줘. 참 신기해. 박진년 장로님이 이번에 목자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감기 가면서 간증하면서 그래, 목사님 나 앞에 앉으면 안 돼요. 그래. 야, 오늘 오전 일부 예배 3번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왜 앉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자존심이 좀
20년 만에 장로님 자존심이 내려져서 장로석에서 나와서 이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시더라고. 이런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목사가 존경하고, 목사가 대접하고, 목사 우러러보고, 섬기고 싶다.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누구이 사과를 주시지? 누구이 죄인이지? 누구이 지옥 가는 거지? 누구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밑바닥에 낮추리라. 뭘로? 수동태로, 미완료로 낮출 것이냐. 다시는 너 은혜 안 줘. 너 다시는 내 회복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왜? 교회 설쳐버리니까. 공동체 문제도 있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 얻을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라. 복음 전에도 하나님 능력을 덮어버렸어. 외치는 자의 소리. 세 번째, 복음을 외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으리라. 듣기만 하면 받으리라. 이런 광야 같은 심령만 만들어 놓으면, 사막 같은 마음만 있으면, 보세요, 4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광야에 사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 나타나서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는지 복음을 전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나타나고 갈라라는 단어인데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육체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났다는 복음의 계시적 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덮개로 천국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세계가 덮어졌는데 그것을 열어줄 것이니라. 야,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니라. 어떻게 임하느냐? 수동태로 임할 것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깨닫는 자는 따로 있단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전해. 어떤 사람 자고, 어떤 사람 졸고, 어떤 사람 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때린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눈물 흘리고 감격하면서 뒤집어져서 간증하고. 왜? 수동태니까 열어주는 사람만 열릴 것입니다. 능동태면 모두가 열어질 건데, 수동태로 열리는 사람은 별도로 있단다. 근데 접속사를 사용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계속해서 계시적 지인 복음이 들릴 것이니라. 계속해서 들릴 것이니라. 복음이 열어놓은 교회는 계속 복음이 증거될 것이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아우, 접속사로 딱 사용했어요. 누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하라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우리 마음에 거주하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똑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아도 율법주의 신앙을 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죠. 율법주의자들은 산과 언덕과 같은 교만한 신앙을, 내가 모태 신앙이야.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점검해보세요.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산과 언덕은 내가 만든 겁니다. 언덕과 산은 내가 신앙상, 내가 구원을 받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주체가 나야. 내가 쌓아 올리는 그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유대인들이 저주받고 말았죠. 지구상에서 멸망을 받게 됐죠.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복음을 외칠 때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라. 이것을 복음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만,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이고 입신이 들리고 빛이 임하고 거의 구시고 쭉 구부르고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단 한 번도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택자들이 거듭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 복음을 전한 자와 받는 자에게 영광이 탁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고 감격에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 덮어서 그럴 거예요. 기도하다가 헛방 치는 거야. 엉뚱한 짓거리 한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의해서 하나님 영광이 덮으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덮으리라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덮으리라 그러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덮으리라 그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리라. 성경 66권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구원 못 받는 줄 아세요? 기도해서 하는 영광을 체험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꿈을 꾸고 이런 거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쓰레기 같은 믿음인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니까 평생 이 머릿속이 안 벗어나서 복음을 못 받고 구원 못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외치는 자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외치자. 복음을 외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하여 하나님 영광을 덮어서 또 풀대로 올려줍니다. 어디까지 올려주냐? 천국까지.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 율법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내가 너를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춰버려? 내가 지옥까지 낮추리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습니까? 골짜기마다 사거리 출신들이 심령의 광야, 심령의 사막 같은 인생을 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어지죠. 지옥을 향해 가는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외치는 자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구원받고 광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임해서, 복음이 임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임재가 임해서 구원받고 저기 높은 데로 올려줄 뿐만 아니라 계속 복음이 들려지려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요, 목사한테, 성도한테,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 혼자 성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춰버립니다. 계속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겸손한 자 찾도다. 주님의 은혜를 계속 필요로 한 사람. 나는 사거리 출신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계속 복음을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목회자의 사랑받고 성도들 사랑받고 늘 존경받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높여주시고 이 땅에서 높여주고 교회에서도 가장 복된 자리로 높여주셔서 영광을 받게 해주십니다. 이런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계속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